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오늘은 나를 주인 되게 하는 것을 물리치라 이런 두 번째 시간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수도사가 숲속을 지나가는데 쥐가 까마귀한테 쫓기면서 까마귀가 쥐를 잡아먹으려고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까마귀를 쫓아주면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쥐가 또 고양이에게 쫓기면서 불안해하고 또 도망다니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수도사가 이 쥐를 개로 만들어 주었다고 해요. 이제 개가 되니까 이제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이 개가 범에게 쫓기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를 범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범으로 만들어 주니까 이 범이 개를 괴롭히고 또 고양이를 괴롭히고 또 쥐를 괴롭히고 또 이 수도사가 그러면 안 된다고 충고하면 또 이 수도사에게 또 함부로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수도사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이 범을 다시 쥐로 만들어 줬다고 해요. 그래서 이 쥐는 숲과 들을 다니면서 지금도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살고 있다. 그런 그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했거든요. 교만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바벨론이 힘이 있어서 또 천사가 그렇게 자기 스스로 능력이 있어서 그 자리에 올려진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이 교만하게 되고 또 이 천사가 자기 아름다움 때문에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 자리를, 자기 지위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뒤돌아보면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아슬아슬한 시간들, 그 얼마나 많은 난리통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거, 이거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면 안 되고 또 십자가에서 피값으로 나를 사셔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 삶에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철저하게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되는데 이 천사가 하늘에서 타락하게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천사를 그냥 그대로 놔두질 않고 미가엘 천사를 보내었어요. 그 미가엘 천사 군대가 가서 그들과 전쟁을 하는데 타락한 천사가 미가엘 군대를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 세상으로 쫓겨나오게 됩니다. 이 세상으로 쫓겨나오게 되는데 한번 요한계시록 12장 7절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렇게 해서
그곳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늘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이야기는 그 땅의 이야기예요. 또 이 땅의 이야기는 여러분 하늘의 이야기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교만하게 되면, 내가 주인 되려고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내 영적인 재산들을 하나하나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영적인 상태가 예전만 못할 수가 있어요. 내 영적인 감각이 예전만 못하고 내 믿음의 이 순수함이 예전 같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기도하면 응답이 있었고 기도가 살아 있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만 못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영적인 그 놀라운 재산들을, 정말 귀한 가치들을 하나님께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하나 나도 지금 박탈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박탈당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그 함정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혹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산다고 하면 벌벌 떨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못 산다고 하면, 못 살았다 그러면 벌벌 떨면서 내가 어떻게 할고, 어찌할고 그러면서 회개하고,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살아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도 집안의 서열을 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실세인 줄을 알아가지고 그 실세의 말을 더 잘 듣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왕년에 이랬던 사람이야. 내가 왕년에 신앙생활 전도 이랬던 사람이야. 여러분, 왕년 이야기하지 말고 지금 내가 영적으로 박탈당하지 않도록, 박탈당하는 것 없이 여러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모든 것을 여러분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가 하늘에서 있지를 못하고 이 세상으로 쫓겨나왔는데, 성경을 그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9절. 자,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옛뱀이라 이렇게 하고, 또 큰 용이라, 그리고 마귀라, 사탄이라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 또 사탄 이렇게 하는 것은 그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 쫓겨와서 그들이 행했던 그 습성 그대로 우리에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또 넘어지게 하고 교만하게 만들고 자기가 주인 되면서 살아가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의 영적인 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쫓겨왔다고요?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게 그의 사자들이 뭐예요? 이 영적인 세계에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조직이 있어요.
우두머리가 있으면 뭐 졸개와 같은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그의 사자들도 이러면은 귀신들까지 포함할 수가 있어요. 그 귀신이 뭐냐? 귀신이 뭐냐? 죽은 사람의 혼이 귀신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사탄의 쫄병들이에요. 사탄의 무리들을 귀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나 아니면은 그가 가야 될 곳으로 가고 마는 것이지 이 세상을 떠다니면서 여기저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돌아가신 가족들, 부모 속여서 그들 모습으로 누가 나타나고 누가 이런 짓을 하느냐 하면은 그의 무리들, 그의 사자들, 하늘에서 쫓겨난 이 무리들이 현혹하고 유혹하는 것이에요. 이 땅으로 쫓겨온 사탄은 어디로 먼저 가느냐 하면 사람이 살고 있는 에덴으로 먼저 가게 됩니다. 사탄은 자기와 코드가 맞는, 사탄은 아까 뱀이라고 했잖아요. 뱀. 그러니까 자기와 코드와 맞는 뱀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만든 그 뱀을 이용해서 하와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사탄이 사람을 찾아간 것은 그를 행복하게 해주고 그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이 찾아간 것이 아니죠. 그를 위해서 찾아간 것이 아니죠. 한번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도둑이 오는 것은, 여기 도둑은 뭐냐면 사탄을 말해요. 사탄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마귀가 하는 짓이 뭐냐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렇게 말해요. 사탄이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오는 것은 우리를 믿음을 도둑질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죽이고, 그리고는 마지막에 멸망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사탄의 생각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이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사탄의 생각은, 사탄의 모든 부분은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절대 우리를 위하지 않아요. 절대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이 하는 일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 것뿐이요. 못하는 것뿐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다시 합시다.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것뿐이요. 것뿐이다. 뭘 하는 것뿐이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처음에는 얼마나 달콤하게 유혹해요. 꼬시려니까. 그런데 결국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내가 온 것은 반대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도둑 맞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도둑 맞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갈수록 더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함께 거닐 정도로, 함께 다닐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웠어요. 정말 친밀했어요. 가까웠어요.
그런데 사탄이 역사하니까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가까운 분들 이렇게 만나면 처음에는 경계도 하고 참 조심도 하고 그러다가 더 자꾸 만나게 되면 함부로 대하고 또 가볍게 여기고 그게 아내가 될 수 있고 그게 남편이 될 수 있고 그게 가족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 명령이면 하나님 말씀이면 그렇게 그냥 꼼뻑 못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서서히 그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한 그것을 그가 크게 여기질 않고 가볍게 여기다 보니까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구상에 처음 상륙한 죄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구상에 처음 죄가 상륙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좋을 때는 하나님을 찾아도 사탄이 역사하면 이렇게 내가 변할 수 있다는 거. 내 신앙이 변할 수 있다는 거. 변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혹시 변해가고 있지 않으세요? 우리가 사탄이 역사하면 이렇게 변해간다는 거. 말씀 서서히 가볍게 여기게 되고 그리고 말씀 하나하나 이제 불순종하게 되고 내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 절대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때, 또 아담과 하와를 공격할 때 약점을 활용을 해요. 그가 제일 약한 부분을 가지고 공격을 해요. 돈이 약하면 돈으로 공격하고, 이성에 약하면 이성으로 공격하고, 명예에 약하면 명예로 공격하고.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마쳤어요. 40일 금식을 마치면 얼마나 먹고 싶은 게 많겠어요. 40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배고프잖아요. 그때를 안 놓치고 사탄이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님께 가서 돌을 하나를 주면서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보세요. 떡을 만들어 드세요. 그리고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한번 나눠줘 보세요. 이렇게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기셨어요. 이렇게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사탄이 유혹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록되었을 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네, 그 육신의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기록되었을 때 육신의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육신의 생각 가운데 역사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순간순간 이걸 물리쳐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한번 뉴스에 나온 부분인데 항공 비행기 안에서 연세 많은 할아버지가 탔는데 근데 그 앞에 10대 소녀가 탔어요. 앞좌석에. 그런데 그 뒤에서 할아버지가 손으로 자꾸 더듬어요. 이게 이제 촬영도 되고 그게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저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오면 음란이 오고 탐심이 오고 이런 교만이 오면 여러분 그거 해서 뭐 하겠어요? 그거 해서 뭐 하게? 그거 해서 뭐 하게요?
할아버지가 연세가 그렇게 되셔서 그 아이에게 그리고 바로 구속되고 그거 해서 뭐 하게요? 그거 해서 뭐 하게요? 그리고 더 큰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더 귀한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가족을 잃어버릴 수도 있죠. 어디에 무슨 얼굴로 다닐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 이성, 그거 해서 뭐 하게요? 그 탐심, 그거 해서 뭐 하게요? 그거 해서 뭐 하게요? 그게 내가 무너지는 시작인데, 그거 한번 해서 그거 무너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탄이 사람을 유혹할 때는 그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육을 위하는 것처럼, 아주 끔찍하게 그를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접근해서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이끕니다. 하나님과 반대로 이끌어갑니다. 그렇게 인도합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를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만들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놓치게 만들고 그래서 주일 성수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멀어지고 있거든. 일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그러거든. 이거 사탄의 역사다. 이거 사탄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거 분별력 가지고 빨리 그 가운데서 회복하기를 바라요. 회복해야 살아요. 회복해야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사탄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사탄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탄이 역사하면 마음이 부패해져요. 심성이 타락하게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의 미움과 시기와 원망과 불평이 그리고 정욕이 온갖 정욕이 그래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질병에 시달리게 돼요.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죽으면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지옥에 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하늘에서 범죄할 때 그때 그들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그곳에 보내도록 그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았어요. 우리를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만들어 놨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마귀와 연합해서 우리가 살게 되면 마귀가 지옥 갈 때 그들을 위해서 만들어 온 그 지옥으로 갈 때 내가 마귀와 함께 가는 동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들과 함께 가는 지옥의 동무가 될 수가 있어요. 더 이상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평생 거짓에 속아 신앙과 인생을 도둑맞지 않도록 우리가 죽임당하고 도둑맞고 멸망하기 전에 빨리 그곳에서 나와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요한계시록 18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기서 말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나와라. 여러분의 생각이 나오고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삶도 사탄의 지배 아래에서 나오기를 바라요. 나와야 도둑 안 맞아요. 나와야 멸망받질 않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인간이 주인 되도록, 사람이 주인 되도록, 그리고 함부로 살게 만들고 이렇게 교만하도록 미혹해서 죽이고 멸망시키고 이런 사탄의 일을 중단시키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다시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여러분, 마귀는 못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마귀에게 속했다. 죄를 짓는 것은 누구에게 속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따라가지 않고 그들의 목적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내가 주인 되어 내가 오만하게 사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함부로 살고 오만하게 사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떠나서 사는 이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데,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평생 하나님 앞에 이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덴의 사탄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어떻게 해서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역사하고 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창세기 2장 15절, 16절,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두시고, 그리고 동산 중앙에 이 나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다른 나무들, 그 동산에 있는 수많은 나무, 과일들 있는데 그것들은 다 먹어라. 내 임의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라. 그런데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요즘에 사람들은 이 선악과가 뭘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사과를 좋아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복숭아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과나 복숭아나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동산 중앙에다가 세워놓고 이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셨어요. 이것저것 동산에서 살면서 이것저것 하면서 거기에 빠져 살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저 나무 보면 하나님 생각하고 저 나무를 보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중앙에다가 이 말씀을 이 선악과를 거기다 두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거 손대지 마라. 더 많은 거 주면서 그거 손대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데 뱀이 자, 우리 한번 말씀 봅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말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짐승 중에 뱀이 나오는데 이 뱀은 어떠했다고 말해요? 가장 간교했다 그래요. 간교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탄이 뱀이잖아요. 옛뱀이. 이 뱀이 뱀을 이용해서 자기 코드가 맞으니까 그렇게 접근하는 것을 이렇게 봐요. 예. 간교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간사하고 교활하다 이 말이에요. 간사하고 교활하다 이 말이에요. 사탄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간교하고 아주 교활한 방법으로 결국은 뭐냐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이게 그들의 목적입니다. 예. 사탄은 절대 우리를 잘 되라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유혹받지 말아야 돼. 사탄은 여러분의 가정을 절대 행복하게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직장 때문에, 무엇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유혹받지 마세요. 거기에 유혹받아서 말씀 멀리하고 또 주일 성수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고 이렇게 사는 여러분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사탄은 자기 혼자 이제 사탄은 갈 곳이 정해져 있잖아요. 지옥 정해져 있잖아요. 얼마 후면 주님 오시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자기들만 가니까 원통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자기가 있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꼬셔서 함께 데리고 가려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무너뜨리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그거밖에 없다. 예.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우리를 진짜 위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밖의 것들은 여러분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예. 어떤 방법이든 어떤 부분이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것은 이거는 사탄의 역사다. 유혹이다. 이건 물리쳐야 돼요. 이건 물리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와의 믿음은 어땠는지 한번 창세기 3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좀 전에 창세기 2장 17절에서는 죽을까 하노라 이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데 이 하와의 마음은 죽을까 하노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이렇게 받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야 먹으면 죽어, 먹으면 죽어, 먹지 마, 먹지 마. 예? 우리 선주 집사님 애들한테 밥 먹어라, 밥 먹자, 먹어야 돼, 먹어야. 자꾸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은 그런 습관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하나님 말씀은 한 번이면 족한 줄 알고 그거 크게 여기고 죽을까 하느라가 아니라 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이걸 먹고 결국에는 죄를 짓게 되고 죽음이 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고속도로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놓지 마오 정신줄, 풀지 마오 안전띠. 근데 또 깜짝 졸음, 번쩍 저승. 깜짝 졸다가 번쩍 저승 간다는 거예요. 영적인 졸음과 이 해이함을 회복하는 것은 절대 신앙입니다. 절대 믿음입니다. 여러분, 절대 믿음이에요. 이게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여러분들은 유혹받을 수가 있어요. 오직 기도예요. 주의 성수, 그리고 성전 예배, 생활 예배 승리, 여기에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가 드려지는 사람은 이런 유혹을 잘 안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면 점점 멀어지게 되면 늘 이런 유혹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면서 이리저리 합리화시키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거 사탄이 던진 낚싯밥입니다. 사람이니까 뭐 남자니까 뭐 이럴 수도 있지. 사람이니까 뭐 이런 죄를 지을 수도 있지. 저런 죄를 지을 수 있지.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합니다. 내가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해서 못한다고.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해서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면 해야지.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할 수 있어야지. 내가 육신이 약해서 내가 못한다는 걸 합리화시키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한 번도 제대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어요. 내가 제대로 믿음 한번 갖지 못하고 힘도 한번 써보지 못하고 그냥 내가 사탄에게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항상 말씀으로 충만해서 그걸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그거 가지고 깔아놓고 거기에서 내가 넘어지고 그거 합리화시키면서 변명하면서 그 변명 누가 들어줍니까? 그 변명을. 창세기 3장 4절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아심이라. 자,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코. 하나님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사탄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맞는 것 같고 사탄이 말하는 것도 맞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고 교회에서 목사님의 말이 맞는 것 같고 세상의 말도 맞는 것 같고
뭐가 맞지? 누구의 말이 더 맞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다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이 뱀이 사탄에게 얘기합니다. 야,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못 먹게 한 거야. 먹어봐. 먹어봐, 안 죽어. 먹어보라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기록되었으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물리쳐야 되는데 이게 영향을 받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사탄은 반대로 죽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속성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전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 이 사탄은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쟁이. 여러분, 이 가짜 뉴스의 원조가 사탄이에요. 예. 진리가 없어요. 예.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음모론, 가짜 뉴스 이런 거 이게 전문가예요. 여러분, 사회주의 그런 사람들 보면 거짓말쟁이에요. 예. 얼마나 말을 달콤하게 하는지 몰라요. 왜? 그들은 본래 거짓말이에요. 속이기 위한 거짓말이에요. 사탄이 말하는 모든 부분들은 거짓말이에요. 예. 육을 위해서 비유 맞춰주면서 결국에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했어요.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리니.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들어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거짓말 잘하고 또 거짓 신앙을 가진 사람은 사탄에게 지금 현재 지배받고 있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요. 가족들에게 이 거짓이 없어야 돼요. 이거 습관되어져 나중에. 하나님은 거짓이 없은 분이에요. 근데 마귀는 본래 이게 거짓말쟁이에요. 쟁이가 뭐예요? 전문가라는 말이잖아요. 전문가. 여러분, 술 먹는 사람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못 믿죠. 술 취해서 하는 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거짓이에요. 여러분의 신앙도 거짓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도 지금 거짓일 수가 있어요. 거짓말과 거짓 신앙을 회개하고 거기서 나와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디도서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5절입니다. 시작.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자,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대요. 그런데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대요. 그러니까 사탄에서 나오는 것은 다 거짓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우리를 위하고 정말 우리를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탄은 철저하게 거짓말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철저하게 진리 편에 서야 돼요. 그렇게 해야 거기에 휘둘리지를 않아요. 시간이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인데 하나님께서 가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가정을 세우신 목적은 이 가정을 통해서 가정이 교회가 되어지고 가정이 교실이 되어지고 부모가 교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면서 가족 모두가 살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자, 듣고 전하면서 가족 모두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이것이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내 신앙을 지키고 가족들의 신앙을 세우고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해야 돼요. 부모가 만일 이것을 하고 있지 않다면 그 부모는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과 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고 뭐 여러 가지 바쁜 일도 있고 이것저것 다 하면은 맞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이 키워야 되는데 그거를 다른 교육기관에다 맡겨놓고 자기 편하고자 그렇게 하는데 그거 직무유기예요. 그거 직무유기예요. 그 자녀 망하게 될 겁니다. 가정예배 안 드리고 교육 안 시키는 거 자녀 망하게 하는 거예요. 자녀 망하게 하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에덴 동산에 숨었습니다. 왜?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네, 동산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찾은 게 아니죠. 너 그곳에 숨어 있지 말고 나와라. 나하고 대면하자. 대면하자. 여러분의 문제가 있거든. 그냥 숨어서 그냥 이렇게 지내지 말고 여러분 담배 피우고 술 먹고 애완동물하고 지내면서 그거 잊어버리고 산다고 해서 그 문제 해결될 것 같아요? 문제 해결될 것 같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대면해야 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 속에 여러분 그냥 있지 말고 놔두지 말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만났어요.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이게 없잖아요. 부끄러운 거예요, 몸도. 예전에는 부끄러운 걸 몰랐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부끄러운 것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큰 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만들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햇빛만 나면은 이게 바사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선물했어요. 가죽옷을 선물했어요. 가죽옷을. 그 가죽옷은 어떻게 해서 가죽옷이 나옵니까? 누가 죽어야 가죽옷이 나오는 겁니다.
누가 죽어야 가족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앞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부끄러움들을 없애주시고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원시복음이었어요. 그걸 가리켜서 원시복음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가죽은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이 피 흘려서 그리고 그 짐승의 가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부끄러운 것을 가려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나를 주인 되게 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우리가 물리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주인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 이미 믿음이 무너진 사람이에요.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은 믿음이 무너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설교를 들으면 화가 나고 막 자포자기하고도 그래요. 그런데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요. 그리고 다시 믿음으로 시작을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 다시 성경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